주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로해 놓고 한자도 같이 이렇게 집어넣었는데요. 한자를 집어넣는 것은 의미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런 뜻입니다. 경륜, 자칫 잘못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경륜 그러면 저기 김해인가 저기 가면 있는 거 그거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전거 타고 막 뱅글뱅글 도는. 근데 그건 이제 한자가 다르죠. 그 경륜은 다툴 경자에 바퀴 륜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다투는 바퀴, 자전거 경주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경륜할 때의 이 경륜은 경서경 혹은 글경자에 여기 륜자는 그물륜, 그물끈륜, 그물코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 뭐 실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글, 경서 이런 것도 실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할 때 경도 경서 경자를 쓰는데 전부 앞에 보면 한자에 실사자가 이렇게 실사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도 다 연결이 돼서 쭉 되어 있는 거고 이 그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경륜입니다. 경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다른 용어로 많이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것입니까?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섭리라는 말도 경륜과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 뭐 이것도 경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을 뭐라고 의미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는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이렇게 돼 있었고, 두 번째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이걸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 일정한 포부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 하겠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착착착착 맞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 경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도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냥 경륜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경륜. 경륜은 그런 의미인데 그런 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그걸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실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조직적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경륜이라는 말,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에 제가 한번 우리 신약 성경에서 경륜이라는 말을 한번 쳐봤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신약밖에 안 나와요. 우리 번역된 경륜이라는 말을.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고 쓴 걸 경륜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한 두세 개 정도인가 있는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헬라어를 우리말로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오이코노미아는 두 개의 말이 붙은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하나는 노모스라는 말이 두 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뭐냐?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모스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을 이야기합니다. 질서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노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미 아닙니다. 우리말 노미가 아니라 무슨 노미 할 때에 뭐 아노미 현상 할 때 법이 없는 것, 지멋대로 하는 것을 아노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놈은 질서, 어떤 법, 어떤 방식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는 뭡니까? 집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집을 운영하는 질서예요. 이게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라고 할 때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방식, 하나님의 집이 움직여가는 방식,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영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카노미입니다. 이카노미, 에코노미, 뭐 이렇게도 이카노미, 이게 영어가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라고 하잖아요. 이카노믹 그러면 뭐 이코노믹스 그러면 경제학 이러고, 이카노미 그러면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경제라고 번역된 이카노미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을 움직여가는 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움직여가는 방식에 뭐가 이카노미라는 말을 나왔고, 그걸 요즘 사람들이 그걸 뭐로 번역합니까? 경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실은 그건 경제라고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카노미는 굉장히 방식이 넓은 겁니다.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런 흐름이고 그런 질서이기 때문에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법도 이카노미에 들어가고, 질서도 이카노미에 들어가고, 도덕도 이카노미에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이카노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돈으로 그냥 경제로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 섬기는 것과 뭘 섬기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 두 개로 얘기해놨어요. 하나님 싹 빼버리면 모든 게 돈으로 귀결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뭘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돈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카노미를 경제라고 번역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카노미는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뭐 에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에코시스템, 환경 뭐 이런 걸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에코라는 말이 뭐라고요? 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집의 구조가 에코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구조가 뭐예요? 에코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우리 하나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뭐 에코시스템 그러면 뭐 환경 뭐 어쩌고 뭐 이러고만 앉았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항상 앞에 붙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에코시스템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이카노미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온 것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속에 다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하나님의 경륜 이야기를 하면서 경륜의 의미를 살피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름. 뒤에서 뭐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 텐데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이름의 의미가 경륜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경륜할 때 그 윤자는 그물코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물코, 그물끈 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쭉 따라와 주시면 굉장히 큰 의미가 이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경륜, 특별히 이 경륜을 살피면서, 경륜이라는 의미를 살피면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여전히 우리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제가 잘 안 봅니다만은, 이전에 제가 샘물교회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가끔 이 바둑 방송을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뭐 바둑을 되게 못 둡니다. 되게 못 두고 그냥 막 무조건 뭐 이렇게 해서, 장기도 제가 이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배웠고, 바둑은 군대 가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병사들이 하는 거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구경하는 게 재밌어요. 내가 뜨는 것도 재밌지만 딴 사람이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잡아먹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땅을 넓힐까? 뭐 이런 것들 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둑 TV를 봤습니다. 그때 이제 가끔 이렇게 한번 봤는데, 바둑 TV를 보면, 바둑 TV 딱 틀면 처음에는 진짜 재미없습니다. 바둑 시작할 때는 저게 뭐하러 저기다 두지? 뭐 여기도 하나 놨다가 저기도 하나 둥 놨다가 막 이래요. 전 뭘 저기다 두지? 예, 왜 저기다 둘까? 그리고 저는 하수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을 뜨면 항상 사람들이 몇 점 깔고 두라고 그래요. 그럼 몇 점 까나 그러면 9점 깔으래요. 9점이 뭐예요? 바둑에서 제일 많이 까는 게 9점이잖아요. 점이 9개 있으니까. 그럼 다 깔아요.
근데 저는 바둑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왜 까는지 잘 모르겠어요. 깔아봐야 까나 안 까나 똑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하수니까. 깔아도 그 모양, 안 깔아도 그 모양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뭐를 바둑을 좋아하느냐? 딱 있으면 막 전투하는 겁니다. 상대편하고 막 싸워서 그냥 잡아먹고 많이 따먹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전투 바둑 막 떠서 그냥 막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막 싸우려고 내가 저거 잡아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쳐들어가요. 그러면 한참 가다 보면 상대편을 잡기는커녕 내게 다 죽어 있어요. 예, 이게 바둑의 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하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고수들이 나와서 뜨는 그 바둑 TV 보면 어디 하나 딱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 막 하다가 또 놓고 있는데 지겨운 거예요. 좀 빨리 좀 두지. 언제 재밌습니까? 끝나갈 무렵에 막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놀 때, 그때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쭉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뭐 점 저기다가 하나 놔서 그다음에 9점을 깔아도 그 점이 나에게 뭐가 유익한지 잘 몰라요. 근데 고수들은 아니거든요. 고민하다가 저기 상관없는데 하나 딱 놓은 것 같은데, 그게 마지막에 가면 그게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을 해요. 그렇게 쫙 해나가는 거예요.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는 뭐예요? 고수는 여러 수를 내다보고 여러 개를 뒤를 내다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딱 가지고 딱딱딱딱 필요시에 맞는 데다가 바둑돌을 하나씩 툭툭툭툭 놓습니다. 그게 고수입니다. 근데 저 같은 하수는 뭐예요? 큰 그림 없습니다. 그냥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이거 붙잡고 씨름하고 막 여기서 이기고 싶다, 여기서 많이 하고 싶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수예요, 하수. 아마 바둑 떠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뭡니까? 예, 하수는 막 치열합니다. 매 삶의 순간이 치열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결국은 나중에 가다가 고수한테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고수는 뭐예요? 이해 안 되는 걸 자꾸 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수들이 놓은 그거는 나중에 결국 다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게 이 바둑이 주는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둑판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바둑판에 정확히 비유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에 그냥 일반 사람으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군사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표현할 때 주로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뭐 이런 거에 비유를 해요. 그냥 가만히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사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에다가 군사, 치열하게 전쟁에 나가서 막 싸워야 되잖아요. 운동선수, 치열하게 운동훈련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경기자 이런 것들 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전쟁하고 있는 그런 자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둑판과 비슷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그야말로 물리적인 치열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벌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물리적인 그런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전쟁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굉장히 그야말로 넘어가기 힘든 또 전쟁이 하나 있어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제일 힘든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전쟁에서 내 자신이 제대로 전쟁에 준비가 돼 있으면 물리적인 전쟁에서 지지를 않아요. 근데 내 자신과의 전쟁에서 날마다 지니까 물리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가장 힘든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과의 전쟁도 있어요. 그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겐 또 다른 전쟁도 있잖아요. 사탄과의 전쟁이 있어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제 자신의 머리를 자꾸 들쑤시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전쟁,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곧 바둑판과 비슷합니다. 전쟁의 장소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둑판에 그 줄 보십시오. 가로 19줄, 세로 19줄 해가지고 빽빽하게 거기에 있는데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빽빽한
극한 전쟁의 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바둑돌과 같은 우리들을 여기다 두시고 저기다 두시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다 탁 뒀는데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막 하는데 갑자기 지금 보급이 필요하고 내 옆자리에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다 안 두고 또 딴 데 저기다 갖다 턱 갖다 놔요. 그러면 하수인 사람들은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고?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기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바둑돌이라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저쪽에다가 갖다 뒀나? 왜 내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쏟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수다. 하나님은 저처럼 하수가 아닙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물불을 안 가리는 이런 하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고수입니다. 마침내 승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다가 뚝 놨는데 이거 이상하다? 왜 이게 이거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고수가 지금 바둑을 두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수가 두고 있어요. 이희영 목사가 둔다면 걱정하십시오. 제가 뭘 한다면 걱정하십시오. 무슨 이창호 몇 단이니 요즘 무슨 잘하는 그분 누굽니까? 그분이 둔다고 그때는 걱정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바둑은 누가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경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셔가지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경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바둑돌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인생의 바둑돌, 자기 인생의 바둑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바둑을 두심으로 승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서 읽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생의 바둑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상하고도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바둑판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바둑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호의호식 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동안 한 250년 정도는 아주 호의호식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부터 한 160여 년간은 굉장한 고통을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잘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뭡니까? 비돔과 라암셋 그 성을 짓기 위하여 그걸 시켰고,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갈 풀도 덜 주고 이런 방식도 했고, 이들에게 농사도 시켰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못 져요. 그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이에요. 목축을 하지 농사는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왜 가나안 문화에 쉽게 동요됐을까요?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 지으려면 자기들의 방식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가 농경의 신이잖아요.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우려고 쫓아간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농사 지으라고 하고 지들이 못하는 걸 하라고 강요를 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요셉을 알고 있고 요셉의 알고 있는 그 통치자들 밑에서는 편하게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생전 찾지 않던 하나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등장해서 괴롭게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들어줘야 되겠네. 이 소리가 이 생각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으로 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니들이 기도 지금까지 해왔지? 160년 동안 기도해온 응답이 이거다. 160년은 아직 안 되죠. 모세가 어렸을 때니까. 지금까지 니들이 기도해온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거야. 그러면서 뭘 하나 기도 응답을 확 던져줬는데 그 기도 응답이 뭐예요? 핏덩이인 아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뭐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을 낳으면 다 어디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바로의 지엄한 명령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도 응답으로 던져주신다고 휙 던져주신 게 아기 한 명 핏덩이 하나 휙 던져줬는데 그것도 산의 아이를 던져준 거예요. 응답 맞습니까?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응답 좀 제대로 하이소. 애 준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남자아이 죽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 다 걸려 죽으란 말입니까? 이게 뭔 응답이고? 하나님이 바둑을 두긴 뒀는데 잘못 둔 것 같아요. 아니 모세 그것도 핏덩이 모세 어린아이 모세 주면서 그것도 남자는 살려줄 수 말라고 하는 바로의 지엄한 명령이 있는데 그 모든 조건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것들을 하나 휙 던져주면서 이게 응답이다 얘따 받아라 하고 휙 던졌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 응답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응답을 주시려면 바로를 보내주시든지 뭘 하지? 아니면 이게 뭐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를 뭘 돕겠느냐? 적어도 바로가 저런 명령을 하고 있는데 저런 명령을 못 내리게 바로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바로 밑에서 뭐를 할 수 있는 힘 있는 누구를 줘야지.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애기 하나 휙 던져주는데 애기도 안 죽이면 안 될 그런 애기 하나 휙 던져주면서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저기 이상한 데다가 바둑판에다가 바둑돌을 하나 딱 던져 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뒤의 일이지만 모세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 들어가고 바로처럼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들어서 바로처럼 쓰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애굽의 공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애굽의 바로가 명령을 했는데 공주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 딸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딸이 말이야 그거 아버지 그 당시에 그 지엄한 그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는 그냥 공주가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는 그 사람은 어떤 공주냐? 애굽의 18왕조가 세워졌습니다. 18왕조에 이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3대 왕입니다. 3대 왕. 그 3대 왕은 이제 자기 부인하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딸만 하나 딱 낳았어요. 그 딸이 바로 그 바로의 공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공주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게 투트모세 2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투트모세 2세를 어떻게 한 겁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본 부인하고 낳은 그런 정실 왕비하고 낳은 딸이 있으니까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이복 동생 투트모세 2세하고. 그래서 왕비로 들어갑니다. 바로의 공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왕비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바로의 공주가 투트모세 2세인 이복 동생하고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는데 딸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여자가 황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자가 왕이 될 수는. 그러니까 이게 또 딸만 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 투트모세 2세가 또 후궁을 통해서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공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투트모세 2세 자기 남편인 이복 동생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이제 이 후궁에서 나온 이 핏덩이, 이게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얘 혼자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자기가 섭정으로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 뒤에 후궁의 후궁의 자녀로다가 낳았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될 텐데 그 권세, 그 관련되어 있는 권세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권력 다툼과 알력이 굉장히 많았을 바로 그때에 이 여인 바로의 공주가 나가서 핫셉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욕을 하는데 갈대나무 상자가 하나 오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사내 아이예요. 사내 아이 하나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내 아이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핏덩어리인 모세 이 사내 아이가 핫셉스트의 손에 안기는 그 순간부터 애굽의 통치자로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애굽의 귀한 교육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바로의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있어서 그 유명한 핫셉스트 공동 통치자를 갖다가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거 뭐지에 뒤집어 쓰는 마스크도 있잖아요. 근데 수염도 없는데 여자 마스크에다 수염까지 딱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 정도로 권세 있는 자에게 갖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이끌어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 바둑판의 이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모세의 인생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선하신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둑돌을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나 섭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나홀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어디 나오느냐? 저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기 전에 저 하란에 있을 때 그때 나홀 한 번 딱 나와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저 지금까지 쭉 안 나오고 있었던 나홀의 이름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 딱 등장했어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 근데 이걸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거 없어도 돼요. 제가 22장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23장 1절로 넘어가 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 중간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말이에요. 이건 없어도 돼요. 굳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사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됐지, 갑자기 무슨 나홀이 여기서 왜 나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나홀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이 글 쓰는 게 요즘처럼 무슨 컴퓨터에서 따다다닥 치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파피루스로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점토판에다가 파피루스로 다 찍어서 그걸 갖다가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글 쓰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만 오더라도 양피지에 글을 써요. 이거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 자꾸 옆에 글 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피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여서도 대피를 하게 했지만은 실제로 그 당시에 대필이 관행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글을 못 썼어요. 글자를 알아도 그 양피지에다가 글 쓰고 그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딴 사람이 기록을 하게, 그 대필자들이 기록을 다 하면 자기가 서명해서 도장 하나 꽉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친필로 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 거기다가 서명 하나 딱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둡고 안 보여서 그렇게 대필을 썼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관행은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 쓰게 돼 있는 거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지필목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물며 구약이 쓰여진
파피루스에다가 점토판에다 파피루스 거기에다가 이 점토판에 뭐 이거 쐐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굉장히 근데 이런 데다가 이 쓸모없는 안 넣어도 되는 이런 말을 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까? 적어도 요거 몇 자 안 되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펜으로 쓰려면 A4지 한 장 들어갑니다. 이걸 만약에 파피루스로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겠습니까? 토판 몇 개쯤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토판 몇 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쓸데없이. 요즘처럼 킥킥 하고 히히 하고 요즘 짧게 하잖아요. 그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왜 나오는 거예요?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 나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나님 바둑 이상하게 두시네? 나홀을 왜 갑자기 여기다 끌어내다가 바둑판에다가 턱 올리시는 거야?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나홀을 여기다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네 동생 나홀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다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죠? 그리고 나홀이 낳은 자식 이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낳은 자식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이름이 등장하지만 한 사람의 이름에 우리 눈이 꽂힙니다. 그것은 우리 눈만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바로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이냐? 제가 오늘 창세기 본문 22장 23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리브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아브라함도 죽어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계속될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영영될 줄 알았어요. 창세기 22장만 하더라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체험한 아브라함, 그의 역사가 연속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역사는 이제 갈무리할 때가 되었다.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열어갈 사람으로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삭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 이삭과 함께 다음 세대를 갈무리해 나갈,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가 누구다? 나홀의 손녀인 이 누구예요? 리브가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마치 영화나 연극에서 복선, 소설 같은 데서 복선처럼 다음의 이야기,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암시하면서 이걸 쭉 보여준 거예요. 리브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리브가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리브가라는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리브가. 학자들은 리브가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물의 끈, 그물의 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 영어식 이름으로는 레베카라고 합니다. 레베카 스톤, 레베카 이거 많이 있잖아요. 그 레베카, 이 리브가의 의미가 그물의 끈, 그물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서 륜이 뭐라 그랬죠? 그물코륜, 그물륜, 그물끈륜 그런 말을 했어요. 리브가가 곧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물코예요. 그물의 끈이에요. 그물의 끈이 뭔데? 여러분, 그물의 끈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저는 너무 감동이 와요. 왜 감동이 올까요? 제가 그물에 끈 좀 당겨본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저는 투망 참 던지는 거 좋아합니다. 진짜로. 투망 던지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지금은 투망 몇 번 던지면 그냥 하늘이 노래가지고 제대로 못 던지는데, 그래도 투망 던지면 재밌어요. 고기 한 마리도 안 잡아도 얼마나 큰 근데 한 마리만 잡혀보세요. 힘든지도 모르고 던져요. 언제 힘듭니까? 다 잡고 이제 돌아올 때 하늘이 노래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때까지 던져요. 투망 던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투망을 이런 개울에서도 막 던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울에서 던지면 불법입니다. 다 붙잡혀 갑니다. 어디서만 던집니까? 바다에서만 던져요. 바다에서 던지기 때문에 제가 그 그물끈의 중요성을 더 잘 알아요. 왜요? 그냥 휙 던졌는데 그냥 바다의 파도에 휙 실려나가 버리면 그 그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투망을 한번 뭔지 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투망을 확 던졌어요. 확 둥그렇게 펴졌어요. 진짜 펴집니다. 둥그렇게. 길쭉하게 안 펴집니다. 둥그렇게 딱 펴졌어요. 그런데 이게 파도도 치고 바다에다 던졌는데 그물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휙 하고 날아가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그물끈이 뭐예요? 던진 그 투망이 나로부터 멀리 가지를 않게 하는 거예요. 딱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던진 힘 안에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제가 멀리 못 던지기 때문에 큰 무슨 숭어나 이런 건 못 잡고, 사람들이 안 먹고 버리는 보거, 이런 거 잡습니다. 근데 보거가 더 맛있어요. 어쨌든 보거 이런 거 잡는데, 그 끈으로다가 휙 던져가지고 딱 하니까 내가 딱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물끈으로, 이 투망을 말입니다. 그물의 끈이라는 말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끈을 당기면 쭉 펴진 그물이 샥 오므라듭니다. 쫙 오므라들면서 그 속에 있는 고기들이 딱 이렇게 돼서 딸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물의 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약속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많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갈무리에 갈 자, 그물의 끈이 누구라는 겁니까? 리브가라는 겁니다. 리브가. 그 많은 약속을 주신 것을 싹 갈무리에서 이끌고 한 줄로 쫙 끌고 갈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다? 리브가, 그물의 끈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과 하나님의 그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에 의해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그물의 끈처럼 쫙 잡아 당겨가지고 하나로 딱 뭉치게 해서 갈무리 시켜주는 여인이 누구다? 리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적인 열쇠를 감당할 여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리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둑판에 한 돌을 딱 던졌습니다. 그 돌이 누굽니까? 나홀입니다. 근데 그 나홀이라는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홀 밑에서 나올 또 다른 돌인 리브가, 그 리브가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본문 가운데, 그렇게 글쓰기도 힘든 그 가운데 이것을 넣어주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바둑판에 하나님이 돌을 두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했고,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하신 대로 아주 규칙적이고 정교하게 그걸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바둑판 속에 가만히 보면 어떤 때 이상한 바둑돌이 휙 던져진 게 많아요. 이게 나한테 이게 왜 여기에 이런 게 있노? 왜 여기에 있노?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리브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그때에 맞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지금 네가 거기서 왜 튀어나와?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쓰려고 그걸 거기다 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때에 쓰려고 거기다가 두신 거예요. 미리 두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 당장의 관점으로 다 들여다보니까 이걸 왜 여기다가 줬노? 막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의 바둑판,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바둑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는 시골에서 저기 저 구석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에 기술 선생님이 기술책을 딱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 전자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자 그러면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어요. 전자 그러면 라디오 이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그 금성 나오기 전에 뭐 이런 옛날 거, 도시바 뭐 이런 데서 한국하고 막 합작한 이런 텔레비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있는, 그게 다인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전자라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골 촌놈이 내가 전자를 공부해야지. 그 전자는 한국보다 미국이 좋다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내가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때는 저는 일반 영어를 이렇게 배우니까 외국어 대학을 가야 영어 배우는 줄 알았어요. 이런 촌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 대학을 가서 내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미국에 가서 전자를 해야지. 이랬었어요. 이게 저 구석에 한 4, 50년 전에 있었던 촌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학교 딱 그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게 현실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
예. 요즘은 뭐 다 국가에서 돈 대주고 이러지만 이전에야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학비 못 내는데, 중학교 때도 학비를 못 내가지고 버벅댔는데 돈이 없네. 그러더니 또 갑자기 조금 있다가 또 뭐 교복 자율화 된다고 그러고, 그전에는 교복이라도 입으니까, 저는 교복 1학년 입학할 때 사가지고 3학년 때까지 계속 그거 하나만 입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우장같이 막 이런 걸 긴 거 사가지고 막 접어가지고 나중에 3학년 때 되면 이거 다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었던 자국이 이렇게 다 이게 낡아가지고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런 거 입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네? 집도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의정부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의정부가 기차가 타고 1시간 가야 돼요. 경원선 열차 타고. 차비도 없고 돈도 없고,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있는데 고등학교 간판이 하나 붙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공짜로 다 해주고, 기숙사에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군대만 5년 갔다 오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돈도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뭡니까? 이거 내가 뭐 미국에서 전자를 못 배우더라도 한국에서 그러면 전자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게 전자과예요. 그래서 거기 기숙사에 가서 전자과 열심히 했는데, 전자를 제가 계속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 딱 가가지고 통신 선임하다 하면서 제가 완전 질렸죠. 전자가 싫었던 게 아니라 군대가 싫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앞으로 제대하고 나면 전자 들어가는 것, 통자 들어가는 거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이전에 군인들이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전자 들어가는 것, 통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제가 대학 시험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디를 전공했잖아요. 행정학 전공했잖아요. 행정학. 그래서 행정학 했다니까요. 전자하고 행정학하고 뭔 상관이 있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근데 행정학 했어요. 그리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어떻게 쇼핑, 그 당시에 또 하필 또 뭐죠? 이 유통혁명, 그래가지고 또 우리 졸업할 때 막 유통업체에 대한 이게 많이 있어가지고 딱 지원해가지고 부산에 생긴다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쇼핑에 딱 갔네? 그래도 저는 그래도 행정학을 좀 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을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행정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것 좀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신학을 또 이렇게 그냥 뭐 처음부터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좀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삐리삐리 파람 새는 갔네, 이래가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지금은 뭐 연세 많은 분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많은 나이도 아니었고 적은 나이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늦은 나이에 이렇게 저기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리 들어간 그 반에서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축에 그래 속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비실비실 하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신학을 뜩 한 거예요. 기왕에 신학돼서 목사할 줄 알았으면 그냥 막 고신대학교 가가지고 신학과 딱 졸업하고 딱 했으면 빨리 팍팍팍 해서 목사 빨리 팍 됐을 텐데, 체질이 궁상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전에 배운 기술, 이전에 배운 전자, 이전에 배운 무슨 매장에서 사람들 다루는 법,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제 인생을 보면서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투망 던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오늘 그거 몰랐으면 내가 투망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브가 이름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그죠? 내가 투망 던지는 걸 몰랐으면 리브가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이런 이름 가지고.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모든 이들에게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 안수받게 하셨고, 나 같은 사람은 이게 필요해서 이것저것 다 하게 하시고 이렇게 안수받게 하신 거지,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에 맞게 적합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세요. 모든 이들에게만 다 좋다고 하는 걸로 다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삶에 맞게 적합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륜해 가시고 세상을 경륜해 가십니다. 목적을 따라서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그걸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륜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고수십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 내 영안을 밝게 하여 주셔서 내 옆에 있는 많은 리브가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리브가가 그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에서 체험하기 위하여 던져준 그물끈인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고백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